오늘 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가 저번 시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받은 그 이야기 봤죠.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서 호렙산에서 부름받은 모세,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이제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신이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기 생각에 모세가 그런 거야.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들이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사기친다고 말할 겁니다. 모세 생각이죠, 모세 생각. 우리도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생각에. 그러나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 예측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 하고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모세가 아마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도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너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래서 그렇게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된 거예요. 뱀이 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놀래가지고 피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광야에서 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것은 모세도 잘 알고 있는 상식이었을 거예요. 뱀을 잡을 때는 뭘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나요. 꼬리를 잡으면 뱀은 막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꼬리를 잡으면 물릴 수 있죠. 근데 머리를 잡아야 물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식적이진 않지만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까 정말 지팡이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랬을까? 머리가 아닌 꼬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인 것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다시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도 믿고 그 표징을 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여줘서 이스라엘 장로들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인다고 말해요. 이 표적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게 하는 도구예요. 믿게 하는 도구.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앉은 병이 일어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믿게 하려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를 던진 뱀이 된죠. 모세는 내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또 내 말도 하나님 나타난 것도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거죠. 하나님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고 한다. 그랬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한다. 가장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지팡이가 됩니다.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상식이죠. 뱀의 머리를 잡는 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뱀은 애굽에 섬기는 신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벗어나서 일하게 하십니다. 벗어나서 일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두 번째 표적이죠. 내 손을 품에다가 넣어보라 그만. 넣어가지고 빼보니까 나병이 생겨가지고 손이 눈같이 됐다. 그러니까 하얘졌다 그 말이에요. 손이.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자, 손을 한번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되었고 다시 그 나병된 손을 넣었다 뺐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정상으로 돌아오고 첫 번째 이 표징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가 되는 것은 이거는 못 믿다 할지라도 이 두 번째 표징은 믿게 될 거다. 이게 더 센 표적이니까 그렇겠죠. 그들이 이 두 표적을 이 두 이적 뱀이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었더니 문둥이가 되고 또 다시 넣었더니 정상으로 돌아온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땅에서. 두 가지를 안 믿으면 또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부으면 이게 피로 돼서 나오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는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고 나머지 하나는 또 말씀으로도 표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손을 품에 넣어 빼어보아라. 나병이 생겨 눈같이 희게 되었고 내 손을 다시 넣어라. 뺐더니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 첫 번째 표적은 못 믿어도 나중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나의 강물을 떠서 땅에 쏟으면 피가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믿게 하는 거죠. 모세가 아마 장로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도 안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하나님이 내게 보냈다는 말도 안 믿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표적을 보여준 거죠. 지팡이와 또 손에 나병 그리고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정말 그랬을까요?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세는 변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학문을 배웠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수사학이 있어요. 수사학은 웅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없지만 그 당시에 수사학은요 변증법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말에 대해서 잘 말하는 것 그것이 학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래요. 수사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요. 그가 40년 동안 최고의 스승한테 왕자였으니까 최고의 스승에게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친 겸손이죠. 나는 말 못하고 입이 뻣뻣한 자다. 물론 40년이 지나서 늙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모세가 가기 싫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말 잘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입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말 잘하게도 할 수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못하게도 할 수 있다고 말이야. 너는 그걸 믿느냐 이 말이죠. 이제 가라. 핑계하지 말고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가라. 내가 너의 입을 주관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말 못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입을 주관해 줄 테니까 가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요한은 말 못한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하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세가 뭐라 그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 이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떤 핑계라 그럴까요? 가기 싫은 두려운 그런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할만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할만해서 목회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 뿐이고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저는 순종할 뿐인데 결과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 내가 내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 들으면 그것이 최고겠죠. 크고 적고 말 잘하고 못하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보다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자격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왜? 계속해서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표적을 보여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 입을 주관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이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야.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럼 정 그렇다면 네 입을 내가 주관하겠다고 말한 것도 못 믿겠다면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내가 세우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아론은 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를 반갑게 맞이해 줄 거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주라.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입술 가운데 함께 있다고 못 믿겠다면 네 형 아론을 내가 세우겠다. 그럼 너는 그 형에게 말해라. 그럼 그 형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 말이죠. 너의 입과 형의 입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너 대신에 형을 세울 거니까 형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너는 형에게 말해라. 그러면 더 논리적으로 너의 형이 사람들에게 말할 거다. 그리고 너의 형은 형이지만 너를 하나님같이 높이 볼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라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의 입으로 쓰시겠다고 하고 그의 입에도 모세의 입에도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아론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도록 너를 세우겠다는 거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만 했으면 됐어요. 명령에 순종하면 됐는데 그렇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았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없어도 일할 수 있어요. 또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선택해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제 모세가 마음을 먹었죠. 아무리 거절해도 안 되니까 이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겠다.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려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드로가 갔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라반과 비교가 되죠. 라반은 어떻게든지 야곱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드로는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를 보냈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 그러니까 바로가 도망쳐 나올 때 그 애굽 왕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아마 바로 왕이 되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누구와 함께 떠납니까? 아내와 두 아들과 지팡이를 잡고 떠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말하죠. 네가 바로왕을 만나서 이야기하더라도 바로왕은 마음이 완악해서 안 보내줄 거다. 안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안 보내준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 안 보내줄 거다. 그리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스라엘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이리라. 이렇게 전달하라고 말하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갈 것을 알리고 이드로는 허락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왕이 죽었다고 알려주면서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하죠.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모세는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여호와는 바로 앞에서 내가 보여준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렇지만 듣지 않을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다. 그래서 애굽에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라 그래서 보내놓고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냐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했잖아요. 모든 아브라함에서 길리운 종이나 자녀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아기가 태어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안 했다 그 말이죠. 아마 광야에서 살면서 그걸 잊어버렸든지 신앙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습을 잃어버렸든지 약해졌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시려고 하죠. 그걸 알아차린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두 아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릅니다. 그래서 피가 났겠죠. 그러면서 아내가 당신은 피난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안 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보라가 이렇게 돌칼을 가져다가 포피를 베는 이유는
아마 시보라가 반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미디안의 어떤 습성에 따라서.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느끼는 거죠. 이러다 남편이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자기가 아들의 표피를 베는 거죠. 모세가 아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나타나 가지고 모세가 온다 가서 맞아라. 그리고 이제 만나죠. 만나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형에게 그동안 되어진 모든 일을 다 알리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아론이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83세잖아요. 이스라엘에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다 소집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이적도 그들 앞에서 행하죠. 이적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했겠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뭐 손에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뭐 나일강에 물을 가져다가 피가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백성이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안 믿을 것입니다 했는데 믿더라 그 말이죠.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다.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보라에 아마 반대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보라가 가장 먼저 느낀 거죠. 느껴서 시보라가 돌칼로 자녀들에게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피를 흘리게 되죠. 그 피가 모세를 다시 살려서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라고 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모든 일을 알립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를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표적도 보이고 그랬더니 신비하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믿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죠. 모세는 안 될 겁니다. 안 들을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그러나 믿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다 보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하는데 모세가 계속 이유와 핑계를 대다가 결국 이제 순종하고 바로 앞에 서기 직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